시편 70편 그래서 85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내 봤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옵소서. 이 시는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에 몇 번 나와 있는 표현들처럼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쫓고 있는 상황이고 그가 실족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매우 힘든 가난과 궁핍함이라는 말로서 표현되는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다윗은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해서 속히라는 말을 아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상황은 한 1분쯤 지난 후에 어떤 위험이 이렇게 막 닥친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막 불이 막 이렇게 타오르는 곳에서 한쪽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 아니면 홍수가 이렇게 져서 큰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피할 시간이 없을 때. 막 그런 상황에 있다 생각하시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언제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생각하는 사무엘 상해에서 보게 되면 사울에게 쫓길 때 절박한 상황이었죠. 나중에 또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추적을 당할 때 이때 다윗의 어떤 상태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지막 상태를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모든 상태,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쫓기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갈급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찾을 길이 없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담아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는, 간구하는 그런 심정이 있으면 좋은데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손의 힘은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 힘껏 잡게 되죠. 아이들이 배고파야 그 빠는 힘이 엄마의 젖을 빨아낼 만큼 그렇게 되듯이 가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커야 되는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다윗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고요. 후대 사람들은 이 시를 이제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다윗의 시를 읽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과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좀 다양하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함이 실질적인 가난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궁핍함이다. 궁핍함이라는 말은 가난과 거의 같은 말인데요.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굶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궁핍함이라는 것은 갇혀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서
이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다윗의 찬양을 사회적인 약자들의 찬양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어서 심령이란 말이 반드시 있지만 가난 앞에 심령이 붙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져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가난하다는 걸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실질적인 가난함을 두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가난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약자들, 영적으로 자기 상태가 낮은 상태다, 지금 침체기에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과 궁핍함이라는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 찬양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찬양은 아까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 시편 40편 있었죠. 시편 40편 부르실 때 이 시편 70편과 내용이 거의 같은 부분들이 눈에 띄셨죠. 예. 시편 40편의 13절에서 17절이 시편 70편에 있는 내용의 전체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바뀌고 표현이 조금 달라진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시편 40편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 중에서 뒷부분을 떼서 다시 후대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다른 시,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자기의 모든 공고함 속에서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떼어서 다시 다른 찬송으로 만들고 곡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른 찬양은 과연 그러면 다윗이 불렀던 것과 동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노래는, 시는 시인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사람들이 노래하고 즐겨 애창하다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침 이슬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안 했었나요? 아침 이슬, 김민기 씨가 아침 이슬 작곡을 했을 때 완전히 개인적인 노래죠. 그 순전히 어떤 저항이라는 이런 것이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상태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려지다 보면서 점차적으로 민중적인, 저항적인,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을 포함하는 소망이 담긴 노래로 바뀌었죠. 그래서 김민기 씨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내 노래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노래가 아니라 저들의 노래가 됐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감정이 담겼던 시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시만을 일부분을 떼어서 가사를 약간 바꿔서 다른 곡조로 부를 때는 다른 노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70편은 어떤 개인적인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더 입증을 해주는 것이 표제를 보시면은요. 다윗의 시로 언제 불렀다고 되어 있죠? 기념식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이걸 전체적으로 부른, 지금 얘기하면 떼창처럼 됐겠죠. 떼창이 되었다. 그럼 과연 어떤 점이 이 시를 떼창으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굳이 후렴을 떼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부르는 노래를 만들었을까? 그런 근거를 이제 찾아보게 되면 먼저 4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에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있는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다른 모든 부분들은 나라는 단어, 개인적인 차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만 다윗은 이 부분을 자기 개인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노래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모든 자들, 나와 동일하게 주를 찾는 자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해서 모든 공동체를 담아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죠.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부른 그런 근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가난과 궁핍함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동일한 가사인데 가사가 부르는 청중에 의해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가난과 궁핍을 사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가난이다 생각을 하고 궁핍함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가난과 궁핍은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고발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가난과 궁핍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죠? 언제나 자기가 거둔 곳의 10분의 1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을 할 때 그때도 다 베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과일을 딸 때도 다 따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것인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이 언제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또한 궁핍하고 어떤 억압받는 것들도 사실은 있을 수 없었죠.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책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진 이유는 재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왕은 정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궁핍함을 돌아보는 자가 왕이죠. 모든 성도들도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자. 주변에 궁핍한 자가 있으면 그걸 돌아보는 자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예요. 유다 땅이. 유대 왕국이 멸망할 바로 그 직전입니다. 바로 다음 자기 아들 때 멸망할 것인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불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처럼 가난과 궁핍함은 이스라엘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탄식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가 지금 바르지 못하다. 우리의 재판이 바르지 못하다. 우리의 부의 나눔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식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렀을까? 그들 가운데는 이걸 부르면서 무슨 다짐이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시기, 가능해진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하는 왕이 등장하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를 간절하게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이런 마음을 담아서 한 것이죠. 또 하나 여기에 담긴 것은 다윗이 겪었던 것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셨죠? 다윗은 자기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걸 거절했죠. 그는 늘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기를.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악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오류가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가 과연 후대에 남긴 영향이 무엇일까? 다윗이 한 시대를 열심히 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영광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후대에 무엇을 남겨뒀을까? 후대가 받은 가장 중요한 유산은 그가 한 일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저는 이 시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을 하고 함께 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가 간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분노를 쏟아서 일을 만들지 말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담겼던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를 다 다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누구가 가져와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 때 가능합니다. 그걸 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4절이 이 모든 시편의, 이 70편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로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감정에 느끼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또 하나 단어가 사랑인데요.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냐면 주의 구원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히 궁핍함이 해결되고 어떤 억압이 벗겨져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기를 자꾸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구하셨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모든 소망이 다 담긴 그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리요? 항상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의 결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열심히 주를 찾았더니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 속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열심히 기다리고 그 메시아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당시의 공동체 사람들이 담았던 내용들을 담으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뜻과 내 의지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 함께 가기를 구합니다. 내 더러운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가 모든 것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순간들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늘 이걸 잊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 늘는 것처럼 항상입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이 일을 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소원이 담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5절은 마지막은 이렇게 다시 끝납니다. 1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못 미칩니다. 이제 가난과 궁핍함이 다른 사람의 가난과 궁핍함이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존재 전체가 가난과 궁핍함을 아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격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난한지, 얼마나 우리가 궁핍한지를 늘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중생하고 의롭다 하고 칭함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이게 영원히 지속돼야 됩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나를 기름 부은 자로 만드셨지만 나는 언제나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늘 임하여서 나를 붙드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유일하게 건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집채치 마옵소서. 갈급함이 다윗에게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있기를 그렇게 구하십시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위대하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탄식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늘 찾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간구하여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지식들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개인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